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를 얻더라. 계시록 3장 8절도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 먼저 룻기 2장 3절에 두 구절을 우리가 주목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또 하나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이렇게 두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보고, 세상에는 정말 우연이 있을까? 이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죠.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우주에는 별들로 칵칵하게 되는데 정말 셀 수도 없는 많은 별들이 이제 탄생하게 되고, 그 별들을 도는 또 행성들이 또 나타나게 되지요. 근데 우연히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이제 단백질이 생기고, 그리고 그 단백질로부터 또 미생물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생명체가 계속 진화해 왔다. 그 모든 것이 다 우연으로 점철됐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연이라고 쓰여 있지만, 우리는 읽기는 우연이라고 읽지만, 이 단어가 정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섭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아주 세세한 다스리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모든 세상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지요. 그렇게 세상사를 바라보면 세상에는 우연이 없지요. 복음서에도 나와 있죠. 세상에 우연이 없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있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우연이란, 우리가 글에는 그렇게 쓰고 읽기는 그렇게 읽어도 그것의 실제적인 뜻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우연히 룻이 이제 어느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 곳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를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룻이 이제 이 보아스랑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룻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죠. 룻과 이 보아스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다윗인 것이죠. 그래서 룻이 이방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우연히 지금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는 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룻기를 조금만 되돌아보면, 룻이 이렇게 이 밭에 와서 이삭을 죽게 된 것은 이 룻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어떤 일이 그 전에 있었습니까? 먼저 이제 이스라엘 지역, 유대 지역 베들레헴에 살던 이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장이 있었죠. 아들이 둘 있었고 부인이 있었습니다. 부인 이름은 나오미였죠. 그런데 그 유대 지방에 기근이 가뭄이 들고 이제 도저히 살 수 없자 이들은 요단강 동편 이방 민족이 모압 족속이 사는 그런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 있지요. 하지만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방 족속들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보다는 좀 더 믿음을 지켰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이주를 했습니다. 이민을 간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 모압 땅에서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만 모압 땅에서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맙니다. 그럼 누가 남습니까? 여자들만 남죠. 그래서 이제 그 엘리멜렉의 부인이었던 나오미와 그 다음에 그 며느리 둘만 남았었는데 그 며느리 중에 한 명이 룻이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나오미가 계속해서 이방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아가지요. 모압에서부터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합니다. 그때 두 며느리도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같이 가고자 했는데 나오미는 그것이 두 며느리한테는 너무도 가혹한 일이었기 때문에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 그냥 너희들은 여기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재혼하고 이곳에서 살아라라고 권유를 하죠. 그렇게 권유를 하자 한 며느리는 눈물을 머금고 작별을 하고 그곳에 남게 되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룻의 고백이 이제 나오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주 순수하지요. 나오미와 같이 살아가면서 룻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마음속에 싹 텄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했지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왔는데 무슨 여자 둘이서 그 능력이 있겠습니까? 당장 이제 하루 끼니 이렇게 먹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겠지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하는 일이 룻이 생존을 위해서 먹기 위해서 시어머니도 이제 먹을 것을 드리고 하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남의 밭이 보리를 수확하는데 그것을 떨어뜨린 것을 조금씩 주워서 그걸로 이제 끼니를 해결하려는 그 일을 하려 집을 나가서 그냥 우연히 이거 우연이라고 하지만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지요. 그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이죠. 당신은 이제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땅을 가진 그런 지주들은 이삭을 주실 때 한 톨 남김없이 모든 이삭을 다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좀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가도록 남겨뒀다라고 합니다. 그런 배려 가운데 룻이 그 밭으로 가서 그 이삭을 줍는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보아스와 이렇게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되고 보아스가 룻을 아름답게 모아서 서로 결혼하는 데까지 가게 된 것이 룻기에 나오는 기본 줄거리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섭리가 있었구나.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그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또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그래서 베는 자는 이제 수확하는 일꾼들을 말하겠죠.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지금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일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어떤 룻의 위대한, 아주 훌륭한 어떤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룻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 아주 작고도 어찌 보면 되게 미천한 일이죠. 굴욕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남의 밭에 가서 흘린 이삭을 주워 먹는다라고 하는 것, 거린의 그런 행위라고도 볼 수 있죠. 정말 작은 일을 지금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지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룻을 맺어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는 큰 일, 위대한 일, 세상 사람들이 아주 칭찬하는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작고 아주 미천한 일을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우리 신앙 가운데 내재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엉뚱한 대로 흘러갈 위험이 대단히 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위기가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일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상한 사람들에게 빠지는 수가 있죠. 이단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이 룻처럼 룻의 이 작은 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크고 아주 엄청난 일, 어떤 기적, 이런 것들을 바라고 그를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지요. 그래서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단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주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거짓을 계속해서 퍼뜨리지 않습니까? 이단 교주치고 능력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어떤 그 기적을 베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기적, 이적, 어떤 위대한 일, 큰 일, 이런 것들을 쫓아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신앙의 방향이 아주 엉뚱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아주 작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높은 곳에서 그 찬란한 영광이 있는 곳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로 오셨습니까?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 로마 제국이 있었죠. 그리고 동쪽에는 당나라가 있었나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 거대 제국의 왕실로 임하신 게 아니죠. 그런 거대 제국의 통치자로의 아들로 오신 것도 아니죠. 정복자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로 오셨습니까? 아주 작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정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시골 깡촌,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께서, 그 존엄하신 하나님께서 낮은 곳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행하는 어떤 커다란 업적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주된 방법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어디로 성육신하셨는지를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기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이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그날 주어지는 우리의 책임 가운데 그것이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학교에 등교하는 것이라든지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라든지 라고 하는 그런 일상적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집회 같은 거에도 너무 그렇게 그것을 좀 과다하게 사모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너무 찬양 집회에 빠져서 그때 받는 어떤 감격 이런 것에 너무 신앙생활에 중점을 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지속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물론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주지요. 하지만 그런 어떤 감격적인 것,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흘러간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인내하며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그 감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기도에 우리 신앙이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하루를 마감하고 잠이 들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 동안에 하루 일과를 소화하면서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기적과 어떤 커다란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을 키포인트로 해서는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일을 통해서 일상적인 일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라는 것.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런 소설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 보면 프로도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죠. 근데 그 프로도는 어떤 임무를 사명을 갖습니까? 절대 반지를 어떤 그 용암인가 한 그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용암에다가 던져 넣어서 그것을 제거해야 할 그런 책임을 갖지요. 사명을 갖습니다. 그게 만약에 사우론인가 하는 그 악의 그 화신에게 넘어가면 세상은 그 사우론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이제 세상은 악에 뒤덮어버리는 그런 위기의 순간. 그래서 절대반지를 반드시 없애야 되는데 그 일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간달프라고 하는 아주 그 신의 그 경지에 있는 사람에게 맡겨진 게 아니었죠. 간달프는 대단히 훌륭한 인물로 나옵니다. 능력도 뛰어나죠. 하지만 간달프에게 그 일이 맡겨지지 않습니다.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천사 족속들이 있었죠. 그 천사 족속들에게도 맡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이 센 그리고 태생이 고귀한 왕족에게도 맡겨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맡겨졌습니까? 프로도. 프로도는 호빗이라고 하는 족이죠. 작고 키도 작고 힘도 없고 정말 가진 것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마음밖에 없는 프로도에게 그 절대 반지를 없애라는 그런 사명이 맡겨집니다. 그리고 프로도는 그 절대 반지를 가지고 묵묵히 혼자서 나중에는 결국 혼자가 되죠. 그리고 그 용암이 있는 곳으로 향해 길을 떠나죠. 그리고 얼마나 큰 어려움이 따라오니까 그것을 묵묵히 인내하면서 결국 그 용암에다 절대 반지를 던져 그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아내죠. 우리가 이 프로도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우리가 받으리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프로도처럼 작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내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을 칭찬하시는 경우는 제가 과문한 탓인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을 통해서도 묵묵히 성실히 자기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을 칭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도 그 말이 나오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를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 그 일을 칭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적은 일에 묵묵히 성실히 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적은 일을 통해서 이 땅에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사역이 크고 위대하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는 그런 사역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주변에 12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 하나만 겨우 따라오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작고 궁벽한 시골에서 30살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사회에 그 약자들, 낮은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크고 위대하고 기적적인 일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바라지 않기를 원합니다. 병이 걸렸으면 그 병이 기적적으로 낫기보다는 그 병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지금 투석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기적적인 어떤 일을 통해서 이 신장병이 치유받기보다는 저는 이 투석받는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그리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내게 맡겨진 일이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에 성실히 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묵묵히 그 투석을 내가 이겨나가는 일, 그 가운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일이 제게는 더 중요합니다. 제게 두 가지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기적적으로 내 병이 치유되는 것과 묵묵히 이 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나중에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기적이 저에게 필요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역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지 않으실 수도 있었죠.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그 로마 제국의 압제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왕국을 얼마든지 세우실 수도 있었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작고 약한 길을 통해서 조롱받고 박해받는 길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사역하심에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일상 속에서 작고 하찮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하루하루 변해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연이란 없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역사하심이 작고 미천한 일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 또한 룻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성실히 하나님을 향한 희망으로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